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이에 룻이 논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내 삶을 축복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거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롯이 좋은 것은 다 찾아가 버리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그런 땅만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차가 있는데 새 차는 제가 가져버리고 중고차 덜덜거리는 거, 시동도 잘 안 걸리는 거, 그 큰아빠 쓰라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그 덜덜거리는 차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조카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놀라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 베이스가 환경이 어떤 환경이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축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누가 나를 여러 가지로 망가뜨리고 그러는 삶보다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이 성격이 됐든 뭐 사상이 됐든 어찌 됐든 내가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우리 인생은 뭐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누가 나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나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무조건 내가 잘 되기를 원해. 또 하나는 내가 목회를 보니까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는요, 무조건 자기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해. 나머지 사람들은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냉정히 보면.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에 보면요, 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간다라 어쩐다라 이래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지나 뭐 1학년 전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들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출발하면서 내가 나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축복했나 이리 봤더니요,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 찾아와서 대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어떻게 축복하나 봤더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동행하냐? 친밀한 관계로 동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에 2022년도에 내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래 봤더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검은 머리 팥뿌리대로 살자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같이 동행해서 사는 거죠.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이게 친밀한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라. 이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속갯말도 하고 이래가지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렇게 좀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데, 마냥 집에 가서도 영국에 가서 포장지 이쁜 것 같아서 하고 미국에 가서 포장지 이쁜 것 같아서 자기를 막 감싸고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이라도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가정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친밀한 교제와 동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뭐냐면 섭섭합니다. 왜 아무개는 보니까 뭐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한 것 같고 뭐 주일도 빼먹고 뭐 이래 하고는 그 친구는 하는 것만 다 잘 돼하게 하고 나는 이게 뭡니까? 막 말은 안 하는데 속에 하나님께 섭섭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롯이라는 조카잖아요. 이 조카, 자기 남동생이죠. 아브라함의 남동생이 이 조카를 낳고 죽었어요. 이 어린애, 핏덩어리 같은 애를 놔두고 죽어놓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애한테 아들 삼아서 온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이 거의 100세가 돼가지고 이제는 인생이 저물어가고 힘도 빠져가고 이빨도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지만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큰아빠가 야, 우리 헤어져 살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가라. 그러면 큰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큰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나를 키웠는데, 큰아버지 이제 나이도 들고 힘도 빠지고 그러는데 내가 끝까지 봉양해야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키워놨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지가 좋은 땅, 지금 말하면 좋은 차 지가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덜덜거린 거 놔둬버린 거예요. 그냥 쓸모도 없는 땅을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공허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남들은 뭐 장가가 시집 가가지고 뭐 사랑만 하면 딸이 나오고 사랑만 하면 아들이 나오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100세가 다 됐는데 자식 하나도 안 주고, 또 안 줘서 그냥 내 조카 롯을 내가 아들 삼아서 그렇게 키웠는데 이 아들마저도 가버리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대요. 원수는 어떤 관계냐 하면, 아이고 귀신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저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러고 그게 원수예요, 원수. 주님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저 인간 저주나 좀 퍼부어놓지. 이게 원수 관계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다 했네, 이 관계를 화목시켜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자식을 안 줬다든지, 재물을 안 줬다든지,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왜 우리 자식을 그냥 횡단보도든 아닌데 그 길을 건너가게 만데 하나님이 좀 붙잡아 주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되어가는 자식 하나도 안 주고, 남들은 그냥 수다섯씩 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도 한 명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카마저도 저렇게 자기를 배신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 가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 눈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허락해 주겠다, 네 자손 영원히 그 복을 누리리라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의 자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부지간에도 이 관계가 좋아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관계가 불편하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이 배웠어도요, 굉장히 불편하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고, 비록 감한 것은 길지 않아도 행복한 것입니다. 나이가 70 넘어보면요, 권력도 별것도 아니고요, 돈도 별것도 아니래요. 관계가 가장 소중하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교회를 건축이 안 하는데, 주변에 아파트를 빨리 지어야 되는데 이게 짓는다 안 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그 회사에도 전화해, 왜 빨리 안 짓냐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뭐 1년 2년 이렇게 늦어졌어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그 1년 2년 그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이 친구가 그 아파트를 하나 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계약금만 뭐 1,000 얼마 주면 나머지 이자, 그거는 대출로 했는데 이자도 회사에서 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래 넣었는데요, 입주하려고 놓으니까 이게 엄청 오른 거라, 이게.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뭐 아파트 빨리 안 짓는다고 그러더니, 빨리 지었으면 목사님 그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했잖아, 돈 없어가지고. 근데 1, 2년 늦다 보니까 돈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아파트 주려고 지금 1, 2년 늦게 했는데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랬냐고, 하나님 섭섭하다고 그러고 회사한테 전화하고 그랬냐고. 근데 지나고 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몰라요. 우리는 이 불편함, 이 어려움, 이 환경을 왜 나에게 지금 허락해 줬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거든요. 섭섭해할 때가. 근데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좋으면요 막 주고 싶어져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요 쑥떡 먹으라 그러고 막 집어넣어 막 헐때 안 넣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하나님 야 동쪽 봐라 서쪽 봐라 북쪽 봐라 남쪽 봐라 네 보이는 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나간다니까 하나님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22년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내 삶을 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건데 나를 위해서 쌓은 게 아니고 여호와를 위해서 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니까 무슨 땅 사고 건물 사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중요한 건 중요한데 미안하지만요 그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땅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건물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셨습니까? 건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또 고린도전서 또 에베소서 여기서 딱 보면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니라. 그리고 그 지체들이 누군가 봤더니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단지 건물에다 비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세운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저기 봉담 쪽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건축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라니까. 네. 여기 봐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보세요. 예. 교회를 건축하는데 장로님이 그 교회 건축을 맡았어요. 건설해서 하죠. 아니 근데 중간에 짓다가 안 짓는 거 이게. 빨리 지어라. 왜 안 짓냐? 빨리 지어. 아무래도 이게 몇 년 떠듬겨 버린 거 그냥. 말이 그렇지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돼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구속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건축주가 시공사하고 건축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대로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안 한 거예요. 그럼 빨리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그러면 그만두라는데 그만두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주면 택없이 많이 달라고 하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 입장에서는 어떠냐? 그냥 돈 준 거 써버렸어. 많이 자기가 생활비도 쓰고 뭐 회사 운영하는 데 쓰고 써버렸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건축을 이거 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거 이게. 그리고 지금 더 혼란이 이게 하청업 때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는 거라 자기가 다 써버리니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또 돈이 없으면 써야지. 생활비도 해야 되고 회사 운영도 해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다리다 속상해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고소한 거예요. 거기서 했더니 구속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요, 건축 맡아가지고 안 하면 잘못 구속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건축하다가 그냥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하청업자 가서 두드러 부수네. 그러면 건축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요, 건물과 땅으로 하나님이 비유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당시에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도구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 지역이 얼마나 날이 더운 날입니다. 근데 뭐 그 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요, 진흙들이 많지 않아요. 진흙을 파다 날라야 되고, 또 돌멩이도 굴러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집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번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막 돌 몇 개 넘마다 이리 생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큰 송아지 양들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 있게 지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거라는 거죠. 돌도 날라야 되고, 진흙도 날라야 되고, 집도 날라야 되고, 지금 말하면 벽돌도 가져와야 되고, 전기도 가져와야 되고, 뭐 미장이도 가져와야 되고, 콘크리트도 가져와야 되고, 얼마나 그 지었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도구도 없고 힘도 들고 돈도 들어가고 날도 덥고, 그러니까 나 이거 못하겠고, 하나님이 뭐 자식이나 줬으면 재미라도 있어갖고 하고, 뭐 노시라도 그냥 붙여놨으면 재미라도 있어가지고 하는데, 다 가버리고 이게 뭐냐고 자식 하나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진흙을 빠면서 나르면서 돌을 나르면서 손이 깨지고 발이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땀으로 범벅되면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고 속상할 때도 많고,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뭐 이거 한다고 뭐 남을 것 같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도 않고, 지금까지도 별로 안 해줬지만 앞으로도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짓다 말고 허물어 버리고 망가뜨리고 포기해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벽돌 하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잘 만지고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건물 짓는 것 보니까 벽돌 한 장도 아무렇게나 안 쌓으면요, 그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기술적으로 잘 반듯하게 잘 쌓아야지, 이거 삐딱하게 잘못 쌓으면 나중에 무너져 버린 거 알죠? 전기도 잘 제자리에다 넣어야 돼요. 콘크리트도 잘 제자리면 자기 마음대로 성질대로 막 이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도 없는 버릇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망가뜨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을 위하여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자신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삶을 축복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서 정말 내 삶을 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리 봤더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축복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아무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중에 아벨의 예배만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똑같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예수님 오실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보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딱 지적합니다. 너희는 헛되이 예배하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귀를 부쩍 떼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툭 들으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것은 우리처럼만 예배드려라.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하루에 3번씩 기도 생활하고 우리가 뭐 11조를 안 드리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배치돼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 결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게 되고, 또 뭐 히틀러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600만 명, 그 당시에 유럽에 1100만 명이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6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학살이 일어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 헛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예배를 예수님 와서 그건 헛된 예배야,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바르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다 잡으세요. 예배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크게 2가지는, 하나가 뭐냐면 애식이라는 게 있어요. 애식. 또 하나가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식은 뭐냐? 그릇이에요. 그릇이 왜 필요하냐? 본질을 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질이 담겨지지 않는 애식 그릇은 빈 그릇입니다. 이게 빈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 안에 애식과 본질이 있어요. 예배 순서도 애식이고 찬양도 애식이고 예물도 애식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최초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요, 이렇게 말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로 딱 잡으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라는 이 애식이라는 이 그릇이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이 찬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야 되고, 내가 드려지는 이 예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 애식 이런 쪽으로만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뭐냐면 애식만 무성해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예수님 오실 때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하니까 애식만 무성해졌다는 거예요. 안에 본질은 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내가 나의 삶을 축복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올싹도 필요 없다, 예물도 가져오지 말아라, 누가 니네들 드리는 그 동물 갖고 살점 신승 갖고 내가 배부른 줄 아느냐, 이런단 말이죠. 빗바야 수구만 그쳐라 이러고 있고,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예배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99.9%가 나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도 99.9%는 나 때문입니다. 나의 다른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내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내가 나의 삶을 축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떤 이유가 되든 허물거나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사단의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신 목적과는 이율배반적인 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바꿔보니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는 2022년도 내 삶을 축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며 실천하게 싸우니, 하나님이여,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생각으로 보는 것 다 이루어 주셔서
2020년도 22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